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48편은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공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에서 그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지고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한정된 장소에서 이 찬양의 노래와 음률이 오늘 시는 우주 전체로 퍼져가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 천군들의 찬양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모든 영의 세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물질 세계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 온 우주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모든 영계 그리고 온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찬양을 들으실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먼저 찬양의 지휘봉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불려지는 대상들, 영적 존재인 천사들, 천군, 하늘의 군사들이죠.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밝은 별들 모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3층 천 모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층 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 밖에 있는 우주, 또 그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해와 달과 별은 사람들이, 인간이 숭배하는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시인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라고 노래합니다. 5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 거대한 태양도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그 별들도 그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하지 못할 명령을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계절이 어김없이 순환하는 것도 그 자연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 법칙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의 법칙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무언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언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파장에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수많은 파장대 중에서 극히 일부의 파장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박쥐가 보고 듣는 그 초음파 영역의 파장대, 고래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요즘은 고래들이 서로 언어로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AI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고래들의 초음파의 영역, 또 철새들이 보고 느끼며 날아가는 지구의 자기장,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보거나 듣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너무 거대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큰 영역의 소리들, 우주의 소리,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자전하는 소리는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너무 거대한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들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까지에서 이 시인의 시선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향합니다.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상당히 낯선 용어인 용들이라는 단어를 접합니다. 이게 원어로 탄티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용들이라는 단어는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성경에도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 같은, 사람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공포의 대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괴물이나 깊은 바다도 하나님이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들의 일원일 뿐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제되지 않는 괴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 우리 삶을 위협하는 모든 혼돈, 위험들, 그러한 것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그리고 미친 듯이 부는 광풍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자연재해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이라고 시인은 주장합니다. 폭풍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말씀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라는 구절로 8절의 구절에 답을 담아서 시인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라는 이 구절을 그대로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폭풍우 역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재난, 환난, 그러한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도 제멋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거친 폭풍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폭풍을 우리의 고난으로 비유를 할 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이 노래로 치면은 하나님이 갖고 가신 그 악보 안에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 폭풍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갖고 가신 악보를 따라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그 폭풍이 부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시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산과 나무, 짐승과 새, 왕들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의무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 거룩한 찬양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우주 만물이 장엄한 찬양의 배경음 그리고 각자 맡은 악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비유를 할 수 있다면은 이제 14절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찬양의 절정을 부르고 있는 솔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솔리스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백성들의 울려 퍼지는 찬양,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찬양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히브리어에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 그리고 존귀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기도하는 한나의 기상을 의미하고요. 그 2장 10절에서는 구세주의 뿔, 메시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의 무의식적인 창조주에 대한 순종의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꺾였던 우리의 뿔, 사람의 뿔, 아담의 불순종으로 꺾였던 그 사람의 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주시고 높임을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시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직역하면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죠. 우주의 모든 별을 만드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경유하신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에게만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전체 우주는 법칙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내주해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실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와 함께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 사명을, 찬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의 침묵적인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대신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시는 대신 이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이 온 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뿔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올려지는 이 찬양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